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연약하고 지친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게 하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혜롭고 귀한 시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될 사순절 기간에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에 두기로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더 많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큰 혼란과 절망 속에서 저희들이 더욱 주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행되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연약한 믿음을 다시금 굳게 세워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용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삶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며 시기와 분노 그리고 교만했던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을 이기는 선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증거되는 말씀 통해 우리의 삶이 주의 길을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코로나19를 능히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봉헌 감사 예배와 임지식을 4월 10일 부활주일에 드리는 모든 것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공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두려워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몰아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늘 주 안에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주신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사회 질서를 위해 부득이 온라인 예배드림을 안타까워합니다. 코로나를 통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늘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서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찬 공동체가 속한 주의 자녀들이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물질의 배가 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또 현실이 어려워 저희 중에 물질로 시험들지 않게 지켜주시며 몸과 마음으로 또 헌신의 모양으로 드려지는 모든 헌금들이 주님 나라 의를 위해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가볼리 그리고 갈릴리로 여행하신 그 지명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귀가 먹고 말을 듣는 사람들이 데려와서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데려오는, 강건하여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32절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서 네 사람이 중풍병 든 환자를 어깨에 메고 와서 그 문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이 환자를 데려다 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시고 죄 사하여 주신 그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이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나쁜 짓을 하는데 사람들을 데려가고 있어요. 신천지가 가장 대표적인 예죠. 어떻게든지 미혹을 시켜서 끌고 가서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여기도록까지 쇠뇌하는 그런 모습. 그것뿐 아니라 뭐 많은 예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박사라는 악마죠. 자기가 악마 짓을 안 하게 돼서 참 고맙다고 잡히면서 한 얘기인데요. 이 N방이라든지 또 갓갓이라든지 뭐 태평양이라든지 참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성노예를 만드는 일과 여기에 착취당하는 그런 많은 멤버들을 끌어 들어가는 이런 세상의 모습. 말하자면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악한 대로 사람을 이끌어가고 유혹하는 세력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뭐 소도 사야 하고 뭐 그 장가도 들었고 뭐 이렇게 막 핑계를 대면서 초대에 응하지를 않으니까 이제 종이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보고를 듣고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야 그러면 가서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좀 데려와라. 그래서 가서 데려오려고 막 얘기를 했는데도 제대로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고를 하니까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좋은 것을 강권하는, 좋은 것을 권하는 사회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는 세상을 구하러 오시되 개별적으로 관계하며 구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오늘 봅니다. 33절에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그 데려온 사람들로부터 다시 격리시켜가지고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양귀에 손을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상대하실 때 그 사람에게 고유한 방식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쭉 성경을 통독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인 만남을 원하시고 개별적으로 만져주시고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집단 최면에 걸려서 막 그 이단들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막 열광하고 막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되거나 치유받게 되는 역사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네 개별적인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만지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는요, 짤막하게 표현하기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 사람을 에바다, 열려라라고 명령하고 치유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태도는 탄식을 하셨다. 그런데 이것은 한숨을 쉬었다. 그러는데 절망적이고 참 자기가 힘들어서 참 이래서 한숨을 쉬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한숨이 아니고, 이것은 창세기에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을 때 푸르하, 이 숨이라고, 예수님은 어려운 자 힘든 자의 고통을 아시고 함께 탄식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은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봐야 하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가를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얼마나 떨고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어눌한 인간들이 스스로 나올 수 없다면 데리고라도 와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한숨이 아니라 한 생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로 오셔서 갖은 풍상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힘겨운 싸움을 다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채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갚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데려가는 것은 가족이거나 이웃들이지만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개별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종이며 전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기 내 귀와 내 입이 있습니다. 내 죽을 몸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다 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더 소문을 퍼뜨린다라고 36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는, 예수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 소문 내지 마라 하셨지만은 그들이 이렇게 소문을 냈다, 더욱 널리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생명의 역사가 널리 전파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3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근데 이 문장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그대로 나오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5절과 6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길과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하십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왜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과거의 인간들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금 지구촌에서 관영하는 이 불의와 죄악들 때문에 생긴 걸까요? 분명히 믿기로는 코로나19는 우리의 미래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종교자들이 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시험하려고 이 맹인을 꼬아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 맹인이 된 거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이 말은 이 사람이 맹인된 문제, 이 큰 문제, 이 역경이 과거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됐다. 예수님은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맹인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직 소망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만져주심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먼저 믿는 자들이 데려올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알리는 우리 믿음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원하심을 믿고 실현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